거룩한 이 주일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옆에 나오신 우리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대를 통해서 또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의뢰의 할렐루야라는 예배와 찬송의 노래 가사를 얼마나 많이 기쁨으로 외쳐대는지요. 그 뜻은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미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축하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축하의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모든 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외쳤던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쩌면 우리 입장이 도마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본 것도 아닌데 그냥 부활하셨다는 그 말만 듣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가, 무엇인가 착각이 있었겠지. 그래도 종교니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하나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믿는 척하고 넘어가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안 계실런지요? 나의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참 믿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며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도마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첫째 도마는 자기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있었으면 주님을 만났을 텐데 못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예수님 못 봤으니까 자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 사로잡히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은혜의 자리를 놓쳤다고 할지라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과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감동을 주셔서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마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반쪽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경우입니다. 주로 이성적인 성향의 사람에게서 많이 발견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는 반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는 절반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 자신을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안 믿는 쪽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내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도 한때 은혜 받아야 될 자리를 내가 이탈한 적은 없었는가? 오늘 오랜만에 부활절이라서 내가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하고 나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믿음의 수용성이 있는가? 수용하기는커녕 탱탱 튕겨져 나가는 그런 성향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들지 자꾸 그러면서 내 마음에 회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 도마도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떠나지 않았으며 만질 수만 있다면 믿겠다고 하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마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도마를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후였습니다. 그러니 도마 한 사람이 빠졌다고 구태여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도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이 많고 그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녀놓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말할 때부터 내가 너 싹수를 알았다. 너 항상 이야기할 때 삐딱하게 이상하게 말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야단 맞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단치시기보다는 믿음을 갖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추어 주시는구나. 나를 믿어라 하면서 막 윽박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이해하시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쩌면 이 도마와 같아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인데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태도를 취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유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이성적인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바쁜 것이 끝나면, 프로젝트를 다 마치면 그때부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액면 그대로 정말 시간이 전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물론 바쁜 것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주님 따르는 것이 뒤로 밀렸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열심을 내는 분들이 한가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고로 시간이 남아돌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교회 일에 악착같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게으르게 널널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사람이 기질적으로도 더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질의 뿐이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에 밀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믿기는 하지만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지금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뜨겁게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봉사하리라. 주님, 내가 왜 안 섬기겠나?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심령이 냉랭하다. 내 심령이 지금 냉랭하다. 차디차다. 내가 지금 너무 차가워서 내가 봉사할 수 없다고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주님 어쩌면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저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음으로 유보하겠습니까? 밀어두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일단 믿겠다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신앙의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의 길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믿고자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이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며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믿어야지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증인들의 극적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회의 발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의 마음을 사단이 심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의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도마처럼 말입니다. 도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마처럼 입이 쭉 나와서 볼 때까지, 만질 때까지 나 못 믿겠다. 나 볼 때까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보고 만지라고 할 때까지 못 믿겠다. 여러분의 신앙을 유보하시겠습니까? 유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믿음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보고 만진 것을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보고 믿는 것이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컵을 보고 이 컵을 만지고 이 컵의 물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거기 있는 거 물 마시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뭘 이걸 믿어요? 제가 이렇게 마셨는데. 믿을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 있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이미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도 좀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대표적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실 때 사실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남자로서 모든 기능이 다 죽어서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자손을 주실 거야. 우리 여기 100세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르신 중에도. 그렇지만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 주겠다면 아멘 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주셔놓고는 다시 뺏어가시겠다고 하시는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들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라고 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그 회의가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그 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기가 그 아들을 죽여도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우리 그때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지만 그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무를 붙들고 막 청계산에서 나무를 붙들고 쥐야 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이 있었고 정말 덮어놓고 일단 믿고 보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때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회복의 계기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속에서 무너졌던 교권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달아나 등을 떠밀면서 여러분 그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오신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살 자체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200명의 아이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 너무 벅차다 하시면서 모두에게 미안하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달라 하시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25살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여교사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미처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숨진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느끼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그래서 회복하는, 교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선생님들의 사랑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 그거를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당하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당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만지도록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지요. 주여,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께서 믿으라 하시면 믿겠습니다. 주께서 보지 않고도 믿으라 하시면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 부활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고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온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열망이 있는데, 온 국민의 열망이 있는데 자꾸 차디찬 시체만 발견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세상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힘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차디찬 그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더 깊은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살면 좋고 죽음은 더 좋고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